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서신의 시작을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순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이렇게 몇 문제 적습니다. 그리고는 출석부를 보죠. 오늘 며칠이지? 11일, 11번 이렇게. 그러면 11번이 일어납니다. 11번이 못 풀면 앞에 나와서 이제 엉덩이를 한 대 맞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 옆에, 그러면 그 옆에 짝지가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지그재그로 자꾸 갑니다.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이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냥 한 대 맞는 것보다 이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갑니다. 내가 걸리는 건 아닐까? 자리를 괜히 여기 앉았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수업 방식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 방식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 차례가 와야지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해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수업 방식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권사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권사님이 식은땀을 막 흘리시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뒤에 집사님 이렇게 한 사람씩 물어가면 얼마나 집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극도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발휘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주의를 집중시킬까요?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고, 아비들아, 너가 그것을 알았고, 청년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이들아 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이 또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이가 어리다, 또 믿음이 어리다 라고 하는 의미가, 표면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노사도인 요한은 아이들아, 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서신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아 라는 뜻입니다. 한 계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아 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장년이나
또 노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또 동시에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고 체험적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드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류가 있고 또 교제가 있고 은혜를 공급받은 그 은혜들이, 그 경험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년들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나 중직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시에 오늘 사도의 표현을 빌어서 보자면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중직자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악한 대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계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전 세대, 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성년 성구영신 예배가 되면 예전에는 말씀 카드를 다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말씀 카드를 뽑아서 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올해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뽑았는데 고난에 대한 말씀이 오면 야, 올해 한 해는 참 힘들겠구나 라고 1년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뽑는 말씀마다 다 그렇게 구구절절 저한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뽑기를 잘해서 아니면 그 뽑기에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뽑기 하는 것마다 맞는 거죠.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게 자꾸 변질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도 올해는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한 말씀을 뽑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축복의 말씀이 오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자녀의 복을 받으시고 권세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헌신합시다.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하면 아멘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목사님이 한 집사님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마치는 시간에 마치면서 숙제를 하나 내주는데 자신의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용서해달라 그런 통화를 하라는 숙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했다고 하고 거짓말로 했다고 하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사람은 전 당당하게 저는 못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 역시도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참 망설여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젊은 시절에 술도 많이 먹고 방황을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매우 엄하게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분가한 아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 한번 전화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신호가 갖고 아들이 받으니까 첫 말이 왜요?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왜 전화했냐? 왜 당신이 전화할 일이 없는데 왜 전화했냐? 라는 의미로 왜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님, 그 아버지의 속에 불이 올라왔지만 끊어버릴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반응이 수십 년간 쌓아져 있던 그 갈등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고 자신이 했던 잘못들을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었다.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해 주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있던 그 부자의 관계를 허물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관계가 회복되기는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반응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자녀들에게 또 아비에게 청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동시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아비 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악한 대적을 이겨왔던 청년 같은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은혜를 입은 교회들이여 악한 대적에 맞서서 싸웁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교회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섬기고 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다스렸던 교회입니다. 요한이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그곳에도 이단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인들은 복음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이여, 우리가 이전에도 대적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대적을 싸워 이깁시다 라는 이 구절을 그들이 대했을 때 이런 배경에서 읽었다면 그들은 약간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대적들이 또 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적들이 또 있을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대적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했던 대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요한은 그 대적들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단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잘 무장이 되어 있고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이단의 교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단의 세미나 같은 것을 가다 보면 너무 조잡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리에 사람들이 현혹될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단에 홀려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 또 예배 시간에 졸다가 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저히 흔들릴 만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복음을 잘 깨우치고 있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보다 더 강력한 대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들을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상입니다. 또 다른 한 세상은 타락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죄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과 그 타락한 세상에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오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는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정욕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마치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알 수 없지요. 누가 그 칼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류 요리사가 잡으면 훌륭한 요리 도구가 되는 것이고, 강도가 그 칼을 잡으면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바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정욕이 세상에 잡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않은 육신의 정욕은 바로 세상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구분지어 이야기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하다.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은혜 받아야 내가 살아가지.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정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의 피로함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집에서 드러누워서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느냐의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직장에서 오늘 직장에 나오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죄송하지만 저는 직장에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교회 오다가 누군가가 지금 애 1시간만 봐주면 30만 원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전혀 흔들리는 기색이 없으시군요. 조금 가격이 높아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무엇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더 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가치인 것인지를 바라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넘어간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오신 것처럼 날마다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생각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많은 재물을 가져야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넓은 아파트, 좋은 외제차, 좋은 학벌들, 좋은 인물들, 건강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가치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영혼과 가치, 생명과 가치, 구원, 사랑, 믿음,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바로 이생의 자랑들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인해서 측정됩니다. 내가 많이 가집니다. 많이 소유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입니다. 남들이 잘 때, 남들이 놀고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고 나아갈 때 발생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많은 소유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물로 인해서 측정될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도울 자들을 보내주셨고,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안목의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생의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로 의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각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랑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도 공급받았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가운데 굳건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